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또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통일 찬송가 202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첫 시간도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며 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삶 속에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늘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즉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두 번째 나눔으로서 속량으로 얻게 된 자유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까지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사람이 그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4절부터는 때가 참에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마치 이제 어린아이가 자라다가 때가 차면 이제 가정교사 밑에서 풀려나 자유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상속자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제 복음이 오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율법 아래에 종노릇하던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법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나서 출생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는 사실 성년이 아직 안 되었거나 혹은 성년이 되었다고 그 나이가 찼다고 하더라도 시원치 않으면, 온전치 않으면 법적인 아들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좀 모자라면.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없겠지요. 이 성년이 되었음에도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되면 굉장히 서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아들, 온전한 아들이라면, 그가 정상적인 교육을 받게 되었다면 드디어 때가 찬 어느 날 그는 율법의 초등학문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때가 참에, 그렇다면 이 때는 어떤 때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그 역사적인 때,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때입니다. 저희들 함께 읽은 말씀 4절과 5절 말씀만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5절 말씀인데요. 복음, 즉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유익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 속량과 아들의 명분이라는 두 가지 단어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속량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사실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서 양민이 되게 하던 일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가 매매되던 때에 만약 어떤 부자가 한 사람이 노예를 사기 위해서 노예 시장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흥정을 하는 거죠. 노예를 사기 위해서. 그래서 대단히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서 노예를 하나 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노예를 노예 시장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자유야. 이때 이 노예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방금 전까지 이제 정말 주인이 생겨서 노예로서 평생을 주인을 위해서 종노릇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었던 이 사람이 너는 이제부터 자유야 라고 하며 풀어줄 때 얼마나 감격할까요? 이것이 속량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감격과 의미입니다. 노비에서의 해방, 종이었던 신분이 자유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심과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형식과 틀에만 얽매여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은혜 안에서 누리는 참 평안과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아들의 명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의 진노 아래 있어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정죄에서부터 풀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까지 주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수에게 어떤 사람이 값비싼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게 하고 그렇게 해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를 아들로 삼아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바울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이 속량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더 이상 종노릇하는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속량으로 죄에서 벗어난 우리가 다시 죄의 노예의 자리로 돌아가 살아간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희생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헛된 죽음이 되고 말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 당시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이 정한 날과 달과 해를 계속해서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이었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유대 기독교인들처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우리들이 봉사도 하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의 행위적인 모습들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그러한 동기로 삼는 경우도 있고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날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 같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서 그 불편한 마음을 피하고자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이것은 어쩌면 다시 율법의 종노릇하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하여 얻게 된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신분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늘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종으로 삼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율법의 종노릇했던 상태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속량의 은혜, 다시금 죄로 다시금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죄를 고백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속량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 속량의 은혜의 감격 아래 머물러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함께 구하며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속량의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